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본의 아니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 앞에 지금 간증적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설교를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간증은 매우 힘있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도들의 눈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증은 내 경험이요, 내 고백이요, 나의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사도 바울의 길을 딱 박아 놓으시고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게 와서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아주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바둥바둥하며 애썼지만 나를 이리저리 치시고 아주 강제로 붙드셔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즉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선택의 교리를 더 깊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즉 나의 어떤 의나 선함,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택하심은 한편 그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보다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훈련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공부하여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알아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40년 동안을 목자로 광야 전체를 헤매고 다니게 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기에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순간순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 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시며 글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십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모두 통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주 높은 지성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길 이외의 길로 갈 때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길도 막힙니다. 그가 실패한 사역 모두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방인과의 관계는 대체로 다 성공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데 그는 자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사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큰 핍박을 초래합니다. 그의 사역 전반을 보면 그는 유대 사람과는 영 맞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시 핍박을 받고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하여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명과 선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14절,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뜻,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바울에게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구원의 교리,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최초로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의가 완벽히 충족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14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고 죄인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한 의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선택된 자의 눈에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4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슈타츠 갤러리에는 렘브란토의 작품인 감옥 속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바울이 계시받는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은 땅에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계시를 받으면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나 바울이 들은 것과 똑같다는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 동행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고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라. 나는 모세와만 대면할 것이다.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온 생애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의를 알고 바울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도 깨닫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나의 온 운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나의 목숨, 나의 운명을 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